찬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시잖아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소망이 주님이신데 그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돼버리잖아요. 오늘 말씀과 약간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송도 아멘이 됩니다. 우리 남영도 형제님 주일맞이 뵈니까 더불어 기뻐져요.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1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1절부터 하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서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자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르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여기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네, 10장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고 칠까 생각하다가 다양한 제목들이 있는데 믿음과 불신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겠다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은 이제 이 14장의 말씀에 또 민수기 전체 어떤 그런 내용들을 더듬어 보면서 교훈으로 남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의 문제가 민수기 강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거의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나는 믿음으로 좀 굳게 서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마음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 전 고린도전서 마지막 구절에 읽는 마지막 선질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불신이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또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이 상반된 그런 정탐의 보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두려움과 또 어려움, 그 갈등, 그런 수많은 것들이 앞에 이제 가로막고 있었어요. 캄캄하지요. 앞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들의 반응을 이제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응하는 부분과 또 믿음의 사람, 여기서 아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들의 반응이 여기서 기록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불신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상관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고여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일을 더듬어 보면은 엄청 매일매일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영적인 삶과 세상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고 생각한 것은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못 느끼고 무디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일단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가장 좋은 땅이 그 앞에 있는 그것에 불구하고 자그마한 그런 큰 성, 네피립 같은 큰 그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거인들과 높은 삼성이 있는 그것들 앞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싹 없어지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1장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운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슬픈 이 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런 슬픈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눈앞에 있었어요. 경계선에서 가나안 경계선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야 그냥 들어가면 되겠느냐. 전번에 아마 2달 전에 게재한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먼저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가서 정탐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정복하려면 그들을 쫓아내려면 그들 상황을 봐야 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은
한 장 넘기셔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입성 앞두기까지 그들은 여기서 10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커다란 그런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게 무서워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은 항상 기쁨을 주기보다는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나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이게 원망이에요. 사실상 많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 복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마냥 형통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들을 다 마음대로 해쳐버리고 바로 통과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정복하게 하고 그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되고 또 그 능력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없단 분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했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항상 좋게 형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하고 앞에 캄캄한 장벽을 두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불신을 갖느냐, 믿음을 갖느냐, 그건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내 눈에서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앞에 먼저 그 장벽 앞에 내가 먼저 있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앞 뒤에 있는 장벽이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10번을 걸쳐서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바로 선에서 어떻게 그 종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10번의 제약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근데 딱 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야,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 배도 없지. 물살도 센데. 바로의 군대는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첫 번째 이제 원망을 합니다. 바로에서 건져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거기서 살게 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뢰로 건너게 하시고 그때 애굽의 그 병사들은 최강이었어요. 최강의 군대였어요. 지금 같으면 미국과 같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선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 수장시켜서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광야에 거치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물을 주시고, 그렇죠?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모세는 손만 들고 아론과 훌이 받쳐 들고 있을 때 그냥 이겼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겨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그 다음에 물이 없어. 또 먹을 것이 없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고 원망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 딱 그거 하나 보고 네피림, 장수들 엄청난 큰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산, 그것도 과장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항시
잊지 않으면 항시 그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원망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불신의 열매는 원망이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은 항시 하나님을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신 항신 우리를 원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통곡했던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가 좋았나요? 좋았나요? 아니지요. 절대 좋을 수가 없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이 고역에서 시달렸을 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여줬지, 입혀줬지, 길을 인도해 주셨지, 대적을 무리쳤지. 그걸 통해서 아무나 자기 하나나 까딱하고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광야에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물도, 고기도, 먹는 것도 어떠 헤어지지 않았어요. 길도 잘 몰랐는데 다 해서 거기까지 순탄하게 왔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불신이 하나님을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의미에서는 반역하는 것. 무서운 거거든요. 이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해 와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거는 지금까지 인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그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 했을 때 거기다만 보지 마세요. 이거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적용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울로 주셨다. 이게 그냥 기록에 넣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뼈아픈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렇게 했었고 또 보면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칼에 쓰러져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나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좋은 곳에서 살게 하도록 부르셨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냐.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마음이 불신은 계속 하나님에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조그마한 어떤 불신 하나가 계속해서 그거를 허용하고 그거를 내 삶의 어떤 것으로 삼았을 때는 계속 가버려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성기당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고 계속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 애굽이 좋지 않냐고 애굽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 번의 어떤 잘못이 그 시선이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뭐가 좋아요? 이 애굽은요 이미 열재앙을 통해서 황폐화됐어요. 그 땅은 엄청나게 황폐됐죠. 열재앙으로. 거기서 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 정도 황폐화된 것이란 거예요. 또 애굽에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애굽의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가지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보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어떤 보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것이 유혹하니까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그런 것으로 지금 가자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애굽은 사실상 초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때가 1년 좀 넘은 때거든요. 그 장자의 죽음이 슬픔이 있어. 자녀들이 죽으면 그 슬픔은 몇 년 가잖아요. 잊어버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년밖에 거의 지났는데 그 슬픔에 잠긴 그곳으로 간다고 해봐요. 니네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다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들을 반겨줄까요? 바로 왕이? 안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은 이렇게 믿음의 영적인 삶에 완전 그냥 항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일일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원망은 계속해서 옛날에 즐기고 그것을 원했던 그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그리 가라 그리 가라 계속 우리 마음을 그리 가도록 우리 마음을 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막 건든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고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타협하는 순간 이들처럼 우리도 항시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이거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왔죠. 근데 그들 인도자고 왕으로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셨죠.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의 다른 그 인도자를 세워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요구하고 야 인도자 세우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나는 그런 일 없다 하지 마세요.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더듬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죠?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죠? 땅이란 표현을 쓰는데 하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일까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젖과 꿀이 흐리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한 몸과 교회의 머리된 이 진리가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다. 아, 그러니까 한 몸이구나.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는 주님은 머리니까 그냥 머리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명령하고 다스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젖을 공급하시고 꿀을 공급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왕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은 우리는 이 땅을 향해 걸어가다가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잖아요. 천생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직진하면 참 좋으련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고 때는 비틀거리도 하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얼마나 변덕스럽게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 못한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 불신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불신은 제자리에 멈춰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경계, 광야와 가나안 땅 경계서에 있을 때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못 건너가게 스스로 못 건너가고 그 불신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현재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못 건너가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정진해야 가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퇴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보가 성장할 수가 절대 없어요. 나는 이걸로 만족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뒤로 퇴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영적인 진보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만히 서 있다가 절대 진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계속해서 성장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한 50년 가까이 이제 주님을 섬겼는데 그나마 이 연약한 부분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는 이것만도 계속해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저를 본 사람이면 아마 실망했을걸요. 말도 없지. 적극적이도 않지. 맨날 미온적이지. 미꾸라지처럼 삔들거리지. 소극적이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요. 지금 나는 연약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서 밑에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고 주님을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이. 지금 이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믿음의 사료는 경계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경계선이 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여기서 기억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2절, 3절은 실질적으로 죽기를 원했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강화해서 죽지 않아요. 죽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그러면 20세 이하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4장 33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31절 볼까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려니 사로잡히겠다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 은혜가 여기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 자녀들에게 본다고 약속해 주셨죠. 너희의 시체는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야간 죄를 지고 너희의 십자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의 잘못으로 20살 이하 어린이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율법은 3대까지 이르러 1000대까지 은혜로 갚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 그들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갔으면 그냥 딱 들어가면 살아야 될 텐데 이때 20세니까 최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딱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가 60세였어요.
모든 세월을 다 보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그럼 그때 한 살짜리는 최소한 40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일 어린 사람이. 물론 이제 자녀를 낳고 그래서 더 어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때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불신 한 번의 빌순위로 말미암아. 그 모세가 70이요 80이란 그 말씀을 여기 이 기준을 가지고 사실상 70이요 강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잘 보면 그것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삶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우리는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요즘 계속해서 이은혜 형님을 통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들과 같은 나그네 믿음의 삶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이 동일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지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그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죠. 세상의 정욕,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된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죠. 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나요? 자기 스스로 그걸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이 어렸을 때 이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나의 지혜를 짜고 세상의 어떤 도리 다양한 거 지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잖아요. 그것부터 잘못. 거기서부터 불신이 시작된다. 그랬을 때 정말로 어려운 것은 앞을 다 가로막은 산처럼 황남 파도처럼 우리 앞에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싹 사라진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불신을 낳고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거는요, 교회의 어떤 지휘자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내 삶의 지휘자는 누굽니까?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주인은, 나의 인도자, 나의 지도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지휘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지휘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가 스스로 어떤 법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헬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슨 그것이 큰 지혜인 것처럼 나의 큰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떤 커다란 일인 것처럼 또 내 몸을 내 생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찾아갑니까? 그것들이 요즘 제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문제되는 게 새해 여행이 저는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해외 여행을 다니는 걸 부정한다는 것 뜻이 아니고 좋죠. 다니면 얼마든지 좋죠. 근데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알바를 해서 그 막 돈을 모은대요.
그 힘들게 버은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대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예? 빚떠낸대요.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 시간에 주님을, 저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하고 젊은 세대는 다르니까. 근데 또 문화라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그 문화라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은 곳에 있으면은 뭐 길을 쓰고 가잖아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만큼 내 삶을 투자합니까? 시간을 투자합니까?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면. 요즘 또 보면은 팬데믹 문화가 강하지요. 거기 빠지면 뭐 헤어나지 못한가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사실상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일과 부딪혔을 때 그건 포기를 해야죠. 그 포기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해도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택한다? 그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가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스스로가 나의 인도자고 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버려야 돼요. 전에 이번 수양회 때 스스로의 율법을 만든다는 표현을 썼죠. 이것도 스스로 지도자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느 때까지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불신이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살인을까지 하려고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돌을 두고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불신은 이런 아주 악한 생각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믿음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여기는 두 사람이죠. 뭐 모세와 아론도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가 더 강하게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대 2명이에요. 와, 60만이 모여 있는데 내가 서서 이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보통 소망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거의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60만만 됐겠습니까? 온 백성이면 20세 이하들도 아마 청년들도 많이 동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불신이 가져오는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에 있는 이 불신이 가져오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인용을 하지 않아요? 3장 볼까요 한번? 한번 볼까요? 찾아보는 게 좋겠죠? 히브리서 4장인가요? 3장인가요?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명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를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찬양의 통곡을 했어요.
그걸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반응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 말도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어떤 상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멍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할 말을 잊고 엎드려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지하는 기도가 11절 이후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시간 되면 하락하시면 그 부분들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이스라엘 통곡 그들의 그 불신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을까?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전에 그 전날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 내가 하는 모든 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은 불신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열 사람과 동일했을걸요?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여기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없이는 이런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렙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만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유선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낙담하게 하고 또 이 강해왔던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려면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실제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마찬가지. 요즘은 뭐 사업할 때 옛날처럼 많이 좋아졌지만 대접하지 않으면은 적게 표현해서 대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사업할 수 없었잖아요. 어떤 그 일을 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이 두 가지로 합축석에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건 누구로부터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복이 그거는 이제 시작을 해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또 쟁취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마지막 가서는요, 그것을 투정해서 전쟁 싸워서 이겨서 성취하라. 결론은 그렇게 맺고 에베소서 끝나잖아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60만 대 2명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로 막 치는 60만 명이 한 개씩만 던져도 60만 개 돌이 날라오잖아요. 아마 산태미처럼 쌓였을걸요? 정말로 던졌으면. 하지만 어땠어요?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해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서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아마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60만 명이 볼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아마 그 60만 명 앞에 그 영광을 딱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는 것을 거절했었어요.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 임재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를 고사하는 그곳에는 그것이 엄청난 그런 두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항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이건 기억해야 돼요. 당장은 그게 엄청 힘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갈렙과 믿음의 그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을 통해서 행하게 된 일들을 아마 더듬어 보면은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10명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확신을 갖을 수 없었잖아요. 26절에도 이제 보면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서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위를 보고 가위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위를 따가지고 와서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거의 부정하다시피 했잖아요. 10명은.
믿음은 이렇게 담대함이 있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이제 그 불신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하게 고문하고 충고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믿음은요,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고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입증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고문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날도 이제 동일하게 똑같은 이런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신명기 보면은 모세도요, 이들에게 강하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은 신명기 1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모세가 그 밤새 통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건 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친히 체험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때 싸웠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있을 때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해결해 준 것처럼 광야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썼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예, 보면은요. 민수기 다시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2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신강야에부터 하만 어기 르업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것이 헤브론이란 땅이 딱 대두됩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다. 애굽의 큰 그 도시 수도인 그 소환 땅보다 더 큰 7년 전부터 헤브론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인가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제일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단을 쌓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또 쭉 역사적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이 이 헤브론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환은 지나간 곳, 떠나가는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는 곳,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거.
가나안 땅, 현재 우리의 교회라고 표현을 썼죠. 혼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나님과 교제는 한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지체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더 많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교회가. 그런 자명하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가장 좋은 곳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젖은 뭡니까? 우리 자매님들 젖은 더 잘 알겠지요. 자녀들의 모든 영양분을 젖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그 자녀들이 자라고 생육하죠. 요즘은 뭐 모유 안 먹이니까 잘 모르겠나요? 다 분이 먹이나요? 시대가 그렇게 변해갔어요. 어쨌든 젖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서 포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꿀은 뭡니까? 달콤함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시편 기자는 꿀송이라고 표현했죠, 말씀을. 얼마나 그 풍족한 땅이에요. 애굽의 땅에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맨날 그 라암셋 그 성을 짓기 위해서 맨날 뭐 했습니까? 벽돌 구웠잖아요. 그런 삶보다 이 젖과 꿀이 이 풍성한 땅인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앞에 있는 작은 그런 그 안악자손들, 네피리 그 쪼매난 성이었거든요. 애굽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좋은 땅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것.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취하려고 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일상이. 그래서 젖과 꿀과 포도주는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맛집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맛있는 집 소문 나면 가잖아요. 하다몰래 그 헛떡인가요? 헛떡 먹기 위해서 저기까지 가나요? 막 20분, 30분 걸려서 두부까지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요, 진짜 맛있는 것이 여기가 기회가 있다니까요. 우리 입맛에 딱 필요한 것이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입맛을 찾지 못하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입맛을 갖고 먹고 싶은 막 한절함이 있어야 됐다. 실망하는 마음.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기업을 취해야 돼요. 하늘의 소유를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것은 불신 때문에 앞에를 딱 하나님을 내 앞에 눈에서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60만 그 사람 앞에서 용기와 결단과 그게 또 우리의 사실상 의지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인도자가 돼서 스스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필요를 알고 그분이 젖과 꿀과 포도주를 한없이 가장 많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공급하시는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자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기지만 또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들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한 개도 못 드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 모여서 그냥 면류관 막 드리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상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께 주시지만 그 주신 거 다시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기쁨, 그 만족, 그 행복, 그게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이거든. 네,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우리는 불신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가나안 땅이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표현하지? 심판, 징계, 그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갈 때는 안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강단에 서게 되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보의 기도. 그럼 우리는 다른 불신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